십자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숨으셔서 사랑만 받고 신음하는 저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당신은 제게 상처를 입혀놓고 수사슴처럼 도망쳐 버렸습니다. 제가 당신을 부르며 달려나갔지만 당신은 이미 가버리고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썼습니다. 아빌라이 테레사라는 사람도 이와 같은 글을 썼습니다. 괴로운 내 영혼이 한숨을 짓고 실신하네. 누가 사랑하는 이의 부재를 견딜 수 있으리요. 이제 모두 끝이 났으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듣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해서 이제 신앙인들이 겪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이제 유대 시간에는 제 이제 45절 보면 6시라고 그랬는데 유대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했고 예수님은 이제 제 9시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십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낮인데 어둠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고 절대자의 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지기 전에 46절에 무엇이라고 크게 얘기하셨는가, 소리치셨는가. 우리 4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이라면, 다른 사람이라면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그 외침을 하고 영혼을 이제 떠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른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해서 많이 얘기해주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오직 이 한마디의 말씀을 여러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 정도로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는 이때 기적이 개입을 해서 예수님이 극적으로 살아나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우리도 기도하고 또 열심을 부리다 보면 이 정도,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 놀라운 기적으로 간섭을 하시겠지라고 하는데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없고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고 운명, 이제 영혼이 떠나시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없고 그냥 기적 없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사람들은 엘리 엘리 이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기적의 선지자죠. 구약에서 대표되는 기적을,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던 선지자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여러분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이 던져지죠.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돕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응답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차갑게 외면하시는가가 여기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지금 그래.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아무런 죄 없이 죽어 가시는데 왜 뭐 하고 계시는가? 무슨 다른 일이 바쁘신가? 다른 사람 살리려고 지금 아들을 외면하시고 누굴 살리려고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어디에 쏟아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십자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오죽하면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이 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다. 여러분,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건 임재건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대단히 낯설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마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고통의 때에는 언제나 그런 것들이 등장해요. 고통의 때, 그리고 고통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기대와 실망 사이에는 언제나 이와 같은 질문들이 여러분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응답을 주시지 않는가? 왜 저 사람에게만 저런 것들을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확 보여주면 지금 밑에서 확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한 번 나타나면 다 믿을 건데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나타나지 않으시는가? 그 질문들을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여러분 거기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본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을 겪으셨다라는, 즉 이와 같은 일은 죄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몇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그리고 이거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인생에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것을 겪었으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을 겪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인생에 벌어질 때는 대단히 당황하고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보편적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다를지는 모르지만 모두 다 각자의 고통이 다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알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구나.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 예수님도 이와 같은 외침을 하듯이 우리는 놀라고 당황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과연 여기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는 어렵죠. 그래서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에 우리의 삶을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평상시에 제기되지 않았던 질문들은 여기에서 분명히 제기되어지고 그것이 정리되어야지만 우리 신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야 되죠. 이와 같은 이 침묵,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침묵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의 이 상태, 이 고통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께 버림당하고 멸망당한다라는 그 인간의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어떤 사람도 소망은 없구나.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인간은 멸망하는구나, 버려지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가지는 이 죄인의 결론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은 분이 죄인이 가져야 되는 인간의 결론을 이미 겪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를 경험하는데 이 하나님의 침묵이
부재가 뭘 이뤄내는가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이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고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림당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응답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때 응답하지 않고 죽으셔서 그런 부활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런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감각도 없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이 밤을 통과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고통의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다 소진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다 끝나는 데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라면, 나 열심히 믿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과 뜻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써 붙드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 여러분 한계에 다다르는 것이 이때입니다. 내가 열심을 부리고 내가 열심히 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힘써 믿어, 나 하나님 정말로 확신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끝에 다다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지만 하나님이 차갑게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체념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새벽마다 새벽 기도가 열릴 때 거의 한 1시간 반? 서울인데 인천에서 오세요. 매일같이. 그렇게 1년 동안 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는가? 몇 년간의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았었어요. 왜 그랬는가? 그 해에 있는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안수 집사에 떨어졌어요. 내가 몇 시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인천에서 서울로 새벽 기도로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커녕 내 기도에 응답, 물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거기에 여러분 걸려서 몇 년 동안 믿음의 삶을 접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할 때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동안은 내가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고 연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믿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 나에게 주도권이나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나 겪을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리고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기에서 내가 손을 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막 해도 되는가?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때가 무익하고 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간들은 우리들한테 불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우리가 볼 때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 그리고 결국엔 더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우리의 잘못들이 다 섞여 있어요. 내가 선택 잘못하고 내가 뭔가 게으르고 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들을 맛보는데,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 탓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풀려나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죄악과 게으름과 그리고 계속해서 요동치는 정함이 없는 그런 헌신에, 그래, 하나님도 싫을만 하지,
하나님도 지칠만해 라고 들어가 버리면 이 어두운 밤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잉보호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과잉보호하지 않아요. 매 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우리들한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씨앗을 봄일에서 씨앗을 심은 다음에 매일같이 들춰봐요. 그러면 씨앗이 나옵니까? 죽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게 되나 매일같이 막 흙 파보고 왜 안 나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 어두운 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정결하게 될 것이고 잘하지 않았으면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기간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어디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구나.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계시오니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를 순금같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이것은 누군가의 구원과 은혜를 위한 구속적인 도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만 계속해서 채우려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사도를 완전히 제일 높은 곳에 들어 쓰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제일 끝에 세우셨고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놔두셨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리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세상에 찌꺼기같이 쓰레기같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취급과 대접을 한대요. 사도들한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사도가 맞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맞나? 라고 하는데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신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고난을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워나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억울한 사람들은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 억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셉이죠. 요셉이 뭐 꿈 하나 꿨다고 뭐 그 정도 합니다. 물론 요셉은 여러분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고 형들을 맨날 놀리고 자기 혼자 특별 대접을 받고 그 철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팔려나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가 원해서 꿈꾼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셉처럼 꿈꾸자 이래버리면 여러분 성경은 어렵게 됩니다. 요셉이 꿈꾸고 싶어서 꿈꾼 게 아니잖아요. 꿈이 꿔졌는데 그 꿈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여러분 물론 10년 넘게 요셉은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근데 시편 105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을 단련시키는 것과 동시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앞서 보내신 것이라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무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죠. 이 시간 동안에 밤에 일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쉽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뭔가 주어졌을 때, 욥도 그랬죠. 욥도 평안하고 복이 주어지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에도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상실되고 가족들이 죽고 자신의 몸이 아플 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은 삶이 평안해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씩 상실되어 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붙들고 있는 것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자녀인가? 건강인가? 내 실력인가? 돈인가? 소유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없어져 타 나갈 때 나는 지금과 같은 만족과 감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욥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까닭 없이, 즉 하나님과의 비실용적인 관계로 초대하는 것. 주고받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뭘 주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섬기는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걷어들일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는 반응들이 시험이 걸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들이 다 나와요. 누가 우리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헐벗는 거죠.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 환난, 어려움, 고난, 곤고, 박해, 기근, 질병, 헐벗고 가난하고 위험과 칼, 죽임당한, 도살당한 양같이 이런 취급을 받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여기 이런 것이 주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감사한다라고 맨날 그러고 있지, 이런 것들이 닥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죠.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모든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어요? 부와 건강과 형통함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대요? 그럼 가난과 맨날 고난과 거기에 있냐? 그거 아니죠. 예수 안에 있대요. 예수 안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없대요. 여러분, 확신할 수 없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것에 두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늘 흔들릴 수밖에 없다. 늘 요동치고 그 신앙 아니다. 신앙 아니다.
그 신앙은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붙인 거지 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앞에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즉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여겨지는 그 고난이 닥칠 때 그거 하나님과 사랑이 끊어진 거 아니다.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천국 갈 건데 천국 어떻게 가요? 죽어서 가요. 죽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현장에서 더 살려달라고 하고 우리 엄마 지켜달라고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거절해서 다 죽음에 이르러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이 땅에서 국한시켜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언제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여기에 버리시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때 우리는 아무런 확신이 들지 않겠죠.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이와 같은 한 영성 작가의 그 글을 썼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줄을 연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줄은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줄을 다시 묶어서 매듭을 짓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가면서 죄를 지으면 그 줄은 끊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매듭을 짓고 끊어지고 매듭을 져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진다. 더 가까워지고 내가 너를 계속 붙들어 맨다 라고 우리 신앙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시편은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에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흠모하는 예수님을 미리 예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이게 시편 22편이에요. 여러분 알죠? 그 다음에 무엇이 펼쳐지는가? 시편 23편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날 버리십니까? 왜 날 돕지 않으십니까? 왜 멀리 계시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시편 22편과 23편 사이에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하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의 버림당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를 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하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